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분이 그분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분이 그분이셔요. 이게 그냥 똑같은 말인 것 같죠?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그리고 낮에 설교했던 제목이 세겜에 세워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도 사실 이 제목과 거의 비슷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오늘 설교죠. 그분은 그분이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랬을 때요, 앞에 있는 엘은 뭔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있어요. 엘이 누군지 모른다면 엘은 설명하는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아 알려주마.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신 그분 보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그분이 그분이시다. 여기 있는 이 그분, 앞에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게 되겠죠. 이미 알고 있는 그분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은 분이요,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를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셔요? 바로 그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더 이어지는 거는요, 바로 그분은 그 창조의 그분은 뒤쪽으로 가면 뭐요? 새 창조의 그분이셔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도 그를 통하여 만드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또 그분이셔요.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셨던 그때 그분이 새로운 창조의 또 그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가 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점점 더 알기 시작하면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결국은 뭘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하여,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뒤에 21절서부터 23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오늘 읽은 15절부터 20절이 훨씬 더 컴팩트되게 시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읽었지만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후반부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를 좀 더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은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오늘 이 밤에는 그냥 그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절 처음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할 때 이 그는요, 관계대명사처럼 붙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관계대명사냐면 앞에 13절 14절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13절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해서 그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그 아들, 그는입니다. 그 아들은 어떤 분이셔요? 그 아들이라고 불려진 그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난데없는 말씀이 아닌 걸 알아요. 요한복음에서 이미 벌써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비저블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냐, 아니면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 그런 카테고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요한복음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보일까? 인간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참된 인간이시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의 절정이죠. 그 절정에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셔요.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 창조된다고 그랬는데 헬라어는 n입니다. n. 그러니까 영어로 단어로 하면 in 생각하면 돼요.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어요. 헬라어로는 디아입니다. 디아는 through예요. 그걸 쭉 지나가는 거죠. 뭐 영어로 by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through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권세, 정사,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겁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은 건 없어요. 다 그분을 통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여기에 있는 형용사는 전치사는 에이스예요. 에이스 그러면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바, 그리고 시도하려는, 그 전달하려는 의미는요, 그런 것 같아요. 몽땅, 그리고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 만물은 다 그분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분 밖에서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분 안에서 뭐가 딴 것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몽땅 다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건 어딘가 다른 데 받쳐질 겁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만들어지는 일은 어떻게?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바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옛날에 어느 가난한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스캔들 많았던 젊은이 하나가 청운의 푸른 꿈을 꾸고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슬프게 죽어간 로마 시대 갈릴리 한 청년, 그 청년에 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우리의 주로 고백하시는 이는 정말로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표상으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으로 여기 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려면 어쩔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긴 게 기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분을 믿는 게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건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13절 14절에 얘기하죠. 구속, 죄사함을 그분을 통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그럴 때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그 모든 능력과 그 사슬을 끊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죠. 그 일이 왜 가능합니까? 그냥 멋진 사람 하나, 어쩌면 낭만적인 사람 하나가 살다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그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이 죄 사함이라는 그것들을 줬다고 그냥 우리가 믿습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설명이요. 그분은 거기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바로 그분은, 그 아들은 그냥 불쌍하고 잘생긴 아들, 아니면 훌륭하게 살았다 착한 아들 하나가 거기서 죽어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요,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있는 자셔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것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왜 그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만물이 그 안에서 만들어졌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만물이 그를 향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만물들은 그를 향한 것 말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 어떤 것 하나 남김없이 몽땅 다 만들어내신 그 놀라우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어딘가 부족한 게 있겠지.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지만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그건 새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 아니요, 빠져나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몽땅 그 손으로 만드셨어요. 세상 몽땅을 다 취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세상 몽땅은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7절 해석은요, 제 생각에는 나름 뭐라 해야 되죠? 신박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마 제가 그냥 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헬라어로는 카이예요. 그리고 세상 몽땅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시간 개념입니다. 그 만물보다 먼저 계셨죠. 근데 이건 사실은 앞에 있는 15절에 있는 것,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그렇게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17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카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은 아우토스, 에스틴, 그 다음에 아마 프로스일 겁니다. 프로, 판톤. 그래서요, 그가 프로스, 뭐뭐 앞에요. 만물 앞에 에스틴, 계셔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라는 의미로 그 프로스, 뭐뭐 앞에라는 게 시간적으로 앞에도 되고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공간적으로 앞에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front of예요. 아니면 ahead of, 내지는 뭐라 그래야 될까, earlier than. 시간으로 하면 earlier than이죠. 뭐뭐보다 먼저. 하지만 프로스가 시간으로만 설명될 필요는 없어요. 뭐뭐 정말로 앞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모든 만물들, 프로스, 그 앞에 에스틴, 존재하고 계셔요. 거기에 계셔요. 저는 이게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만물은 다 그분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분을 향하여 만들어졌어요. 만물은 도망 못 갑니다. 만물은 주를 도망 못 가요. 하지만 가능성 하나가 있죠. 만드신 이분이 이것들 다 던져버릴 수 있어요. 만물은 그분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그분을 향하여 만들어졌지만, 그분은 그 만물 지겨울 수도 있고 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저 뒤로 던져버릴 수 있어요. 만물은 그에게서 도망 못 갑니다. 하지만 그는 만물에게서 도망가실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 그리고 그분은 그 만물 앞에 서 계십니다. 여기 일부러 에스틴이라고 써놔요. 이거는 강조하는 현재입니다. 그는 생생하게 만물들 앞에 계셔요. 만물을 만드신 이는 만물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만물들 앞에 서 계십니다. 만물 앞에 서서 떠나지 않으셔요. 아우토스, 에스틴, 프로, 판톤. 그래서 그 만물들 앞에 서 계셔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얘기도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만물 앞에 서 계시고요, 만물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그 안에 함께 섰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 앞에 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앞에 함께 서 있어요. 함께 서 있을수록 붙잡고 계십니다. 만물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서 있어요?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씬이라는 말,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있다는 얘기는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정렬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그분 앞에 정렬되어 있어요.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은 그분 앞에 정렬되어 있어요. 그분은 지혜와 권세로 만물들을 그 앞에 쭉 줄 세우시고 그는 그 만물들 앞에 서 계십니다.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세상을 만드신 그분,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신 그분은요, 그 만물 앞에 서 계시고 만물은 그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질서 있게 서 있습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셔요.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혼돈의 땅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만물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분이 지금 만물을 함께 붙잡고 계셔. 만물은 그분 앞에 지금 질서 있게 자리 잡고 있고, 그분은 만물을 떠나지 않고 그 만물들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 그리스도는 만물 앞에 서 계셔요. 권세를 가지고 서 계셔요. 그리고 만물은 그 앞에, 그 권세 앞에 줄지어 함께 질서 있게 서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15, 16, 17은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는 그 앞에 서 계셨었어요. 만물은 그 앞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를 화목케 하시며 그 화목케 하는 일, 그 만물을 화목케 하는 일도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창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그리고 화목케 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창조의 주역도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분이 그분이셔요. 이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15절부터 20절까지 이 아름다운, 어쩌면 이 멋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 주어집니까? 바울이 그냥 멋진 시 하나를 소개하는 건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신 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주는 아닙니다. 창조의 일을 아들이 하셨어요. 새로운 창조도 하나님의 일이죠. 하지만 그 창조의 일도 누가? 이 아들이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까 말씀드린 엘로헤 이스라엘처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바로 그분이 창조의 일 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모든 새 창조의 주인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아니,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온갖 다른 신들이 있죠. 다른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은 자기들의 구역들을 얘기해요. 뭐냐면은 부엌신이 있어요. 뭔가 부엌에서는 내가 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엌에 오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내가 짱이에요. 얼마 전에 뭐였죠? 요새 구미호견 1938인가 이런 것도 하는 것 같던데, 산신이 뭐라 그래가지고 태백산맥 이쪽 한반도에 있는 산신은 내가 이 구역에서는 짱이에요. 이방의 신들은요 자기들의 구역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거기 오면 내가 짱이에요.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그게 짱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맞는 것들이 뭔가가 있고요, 그것들은 다 사람들에게 그 구역에 합당한 뭔가를 바치도록 합니다. 미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의 여신에게 바쳐야 될 게 있어요. 전쟁의 신에게 바쳐야 되는 게 있어요. 전쟁의 신에게, 그리고 세상의 돈의 권세에 바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장장이의 신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신들이 온갖 종류의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골로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만물, 뭐 대장간이건 뭐건 다 상관없어요. 뭐 세상의 권세, 정사 상관없어요. 아름다움 상관없어요. 바다, 하늘 상관없어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몽땅 다 그 안에서, 바로 그분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라는 어떤 요구들에게도 여기 골로새 성도들은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이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 안에 지어지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느 것 하나 그분의 통치와 창조 그 바깥에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신, 다른 세상을 주관하는 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다른 신을 섬기라는 어떤 요구에도 흔들려 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관장하는 신, 돈의 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돈의 신이 뭔가 정말로 신상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돈의 신에게 충성을 하래요. 돈의 신에게 충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팔아야 돼요. 꼭 무슨 파우스트처럼 그렇게 낄낄낄대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고상하게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사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의 신에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내 충성을 파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즐거움을 거기다 다 바치면 내가 그 돈의 복을 너에게 준다고 돈의 신이 말해요. 하지만 여기 지금 이 골로새 말씀은 뭐예요? 돈의 신? 그런 것 없어요. 돈이 신이 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그분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떤 우상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는 그것들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만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는 그런 분이셔요. 이교의 신들, 우상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없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도 되돌아갈 필요 없어요. 유대교, 뭐 율법이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누가?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말로 그분이시다 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율법으로 뭘 더 어떻게 얻을 것 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에게 마음 빼앗길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신들, 그리고 다른 선한 것, 좋은 것에 내 마음을 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 이 놀라운 창조는,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은 추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지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정말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의 삶이에요. 그분 안에서 창조된 우리의 삶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창조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다른 것에서 만족 얻으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과 시를 우리에게 준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것과 관련 없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 기독교인이 되면 뭔가 다른, 예전에는 내가 불교도였지만 이제 기독교도가 됐으니 뭔가 종교적으로 특별한 방법을 배울 거다. 종교적으로 특별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으니 내가 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거룩해지는 길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묻고 붙잡아야 되는 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 점점 더 깊이 알아가셔요. 그러면 하나님 점점 더 잘 알아가시기 시작할 거고요. 예수님 점점 더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간, 정말로 참된 인간의 모습이 뭔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 안에서 뭔가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져야 돼요. 만물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의 창조의 손길 바깥에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세상 앞에 지금 서 계시고, 그리고 세상은 그 앞에 줄지어 있습니다. 예, 창조의 세상에서 그러셨어요. 그렇고 지금 이 새 창조의 시간에도 그분은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그 일을 이루시며 똑같이 우리 앞에 만물들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앞에 서 있듯이 그리스도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분 앞에 열지어 서 있고요. 또 그분은 전에도 그렇듯이 그분은 지금도 그 만물, 이 백성들 앞에 서 계셔요. 어린 양, 그 귀하신 왕은요,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붙잡아 함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가 엉망인 것 같아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주께서 질서를 만들어 가실 거고,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붙잡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 앞에 서신 그 놀라우신 창조주,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는 보며 다시 한번 새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버려진 삶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자 없는 삶이 아니고, 따라갈 이가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이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 그거 보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거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 내 삶에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심들,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연약하죠. 내 삶이 연약하고, 나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내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그거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교회는 왔지만 내 일하는 일터에서 그 악한 일들과 여러 가지 펼쳐지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 나는 그것들을 어떡합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 기억하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세상의 권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만드셨고, 그것들은 다 주님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부엌 신에게 아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구역에 제일 미친 아저씨, 그 부장님에게 내가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 모든 만물, 거기에 있는 힘은 누가? 그리스도,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 내 삶에 염려할 부분이 있습니까? 염려할 부분 하나도 없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포기해야 될 때 없어요. 세상에 지구를 포기합니까? 지구 포기하지 마셔요. 주께서 지구를 붙잡고 계셔. 우주 포기하지 마셔. 우리 동네 포기해야 돼. 우리 동네 포기하지 마셔. 내 가족 중에 내 아들은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내 아들을 주관하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들,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를 통하여, 그리고 주를 향하여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주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충만하셔. 어떤 것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식으로 하면 삼박자 구원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무슨 식으로 표현해요? 전인 구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한 사람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어떤 것 남김없이 몽땅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또 그를 향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것 하나 양보하지 마셔. 여러분의 삶의 어느 자리 하나 양보하지 마셔요. 이건 버려도 된다고 포기하지 마셔요. 주 안에 정말로 만물은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 앞에 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앞에 열지어 서 계셔요.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우신 자비하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 명심하고 마음에 깊이 묵상한다면, 이 밤에 내가 포기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 포기하셨어요? 둘째 아들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에 나는 그냥 비참함으로 사나 보다. 내 건강은 그냥 이게 단가 보다. 아니, 포기하지 마셔요. 포기하지 마셔. 내 경제적인 생활이 꼭 욕심으로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돈 버는 건 젬병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못 보게 하셨나 보다.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셨으니 이것들은 다 가져가셨나 보다. 아니, 그렇게 지레 생각하지 마셔. 모든 만물 앞에 서 계시고, 만물은 주 앞에 열지어 서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인간들은 포기해야 될 것 같죠? 아니, 그 인간들도 만물 안에서, 주 안에서 지어진 만물이고요, 주를 통하여, 주를 위하여 지어진 만물이요. 그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남아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가 간절하다고 해서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애쓰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만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새로운 창조마저도 바로 그분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다른 누구에게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창조의 그분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분이 새 창조의 그분이셔요.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말고 딴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딴 데로 갈 데가 없으니 절망적일 것 같지만 아니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 가득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분임을 우리가 알아요. 엘로헤 이스라엘임을 알아요. 엘로헤 이스라엘이 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창조의 그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베푸신 그 자비의 그 예수가 이 새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죠? 놀라운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광대한 위대함,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포기했던 것들 하나하나 끌어올려 내시고,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맡겼던 것들 하나하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제자리를 단정하게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닫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깊이 생각하시며 어떤 것 하나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것 하나도 주님 말고 다른 것 앞에 내어놓았던 것 다시 다들 회수해 오셔서요, 정말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 가운데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도 버려지는 것 없이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어느 것 하나도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받쳐지는 것 없이 온전히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정말로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정말로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었던 우리의 못난 삶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를 신뢰함으로 주 앞에 맡기는 하나님 귀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과 하늘의 기쁨을 채우시고, 주여, 그렇게 주 앞에 선 이들 주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으로, 또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부어주시려는 귀하신 은혜와 자비를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